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에서는 부흥회가 진행되느라고 아주 바쁜 한 주간을 지내었는데 나오셔서 은혜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아마 부흥회가 진행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컴퓨터도 때가 되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은혜도 자주 받아야 되고 매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때에 따라서 성장을 끊임없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춘 그리스도인, 그리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부실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말씀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교회는 잘 나와서 그분이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살아있는 신앙인, 생명력 있는 신앙인,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독교인이 꼭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큰 사고가 날 때마다 혹시 저 가운데 중심인물이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가 저는 초조하게 늘 지켜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독교인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컥 내려앉고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인데, 의외로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 부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 군사 조직을 가동하게 되는데 그 중에 백부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이 그만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인정과 지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가 아니었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식민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점령국 로마의 장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서야 될 사람이었어요. 식민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점령국의 사람을 좋게 여길 리가 없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의 핍박과 억압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사람이 없는 것이죠. 나라의 독립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열심당원이라고 하였고, 열심당원들은 가슴에 칼을 꽂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민족적인 봉기를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지배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당연했어요. 저들에 대해서 저들이 우리를 수탈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전명한 잘못된 민족이라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백부장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대신 보내죠.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에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간절하게 그 백부장의 상황을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을 형식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로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신 가서 부탁을 할 정도로 이 백부장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실제로 백부장은 유대인을 위해서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부장이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족 감정을 넘어서 로마인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그 결과 유대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선행이 많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특징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나이다. 자신의 종이 병들었는데 자신의 종에 대한 표현을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노예 사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사회지만은 그 당시는 노예 사회였어요. 노예 사회 속에서는 노예는 종의 소유물이었어요. 노예는 종의 소유물, 물건과 같은 존재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 노예는 인권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에 대해서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그 종에 대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잘못했다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물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보고 그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제가 인격적이라는 용어를 중학교 때 비로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중학생이 되고 나니 인격적인 대우, 인격적이란 말이 자꾸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도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러면서 제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종을 물건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했던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갑질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욕을 하고 학대를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갑질 문화가 우리 사이에 곳곳에 팽배하고, 이것은 우리가 청산해야 될 문화인데, 자유민주주의 시대도 이런 갑질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심지어는 노예 사회였던 당시에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인격적으로 대했던 사랑하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이 선행이 많았죠. 더하여 성품도 좋았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종이 병들게 되자 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수용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경청하는 사람, 포용력이 있는 사람, 수용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왔을 때 그 소문을 경청하고 그 소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흡수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흡수하고 수용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시야가 넓어지고 세계관이 넓어지고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만 주장하면 금방 뒤떨어집니다. 내 생각은 1년만 지나도 옛날 생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경청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이 있는 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잘 경청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죠. 또 오셔서 잘 경청하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이 또 나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백부장의 집과 그리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쉽게 갈 수 있는 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그 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죠. 더 놀라운 말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백부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세요. 선행을 했죠. 성품이 좋았죠. 경청했죠.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선행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행이 좋은 토대가 될 수가 있어요. 선행과 성품과 경청과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마침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그를 칭찬하게 되죠. 이 백부장 속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최고로 칭찬하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믿어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백부장이 받은 이 최고의 칭찬을 나도 받아야 될 터인데 나도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나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계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에 치중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얼마나 치중합니까? 겉으로 입는 옷, 겉으로 화장하는 것, 그리고 주름살 하나, 흰머리 하나 늘어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직업,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셨죠. 예수님이 겉모습을 보셨다면 유대인을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군인 백부장을 칭찬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학벌이나 직업이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겉모습에 얼마나 치중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겉모습을 가꾸고 겉모습을 포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되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되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성품이나 성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성품과 성질을 통해서 칭찬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선행을 보고 칭찬하지 않았죠? 성품을 보고 칭찬하지 않았죠? 경청하는 마음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좋은 토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을 보고 칭찬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품을 보되, 이 마음의 중심을 보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이 마음밭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을 보시되 마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되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 중에서도 어떠한 믿음을 보신 것일까?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입에서 말씀만 하사 이 말씀이 나오자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신 거예요. 또한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친 후에, 오늘 이 7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6장에는 산상설교와 비교되는 평지설교,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6장 전체를 덮고 있어요. 5장, 4장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충분히 너희들에게 들려주신 이후에 이 말씀을 들은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누가복음 7장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신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백부장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백부장처럼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한다.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정도 되면요, 힘도 있고 백도 있었어요. 아는 사람도 많았고 가버나움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종이 죽게 되자 백부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의사한테 데려가고 다른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었고 삶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은요,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직결되는 것이죠. 왜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능력 있게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믿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권위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상황인 것이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생활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으로 녹아지는 믿음, 그리고 열매로 맺어지는 믿음,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이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체험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을 가져다 주고 체험은 또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것은 꼭 신비한 체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의지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순간순간 작은 것에서부터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젊었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본문 속에서도 의지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종은 백부장에게 의지하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백부장보다 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의지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게 되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더라도 말씀의 능력인 것을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신비하게도 생각지도 않은 사람, 생각지도 않은 결과, 생각지도 않은 감동, 생각지도 않은 연결, 생각지도 않은 회복, 놀라운 역사가 줄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앞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때로는 안 믿는 상간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믿는 친구와 교제할 수도 있고 안 믿는 선배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신앙에 때로는 갈등이 오기도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몰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사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달리 순교자를 많이 낸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가 많이 나타난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비정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비정신은요, 선비들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선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성 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선비정신 정신 중에 하나가 충신 불사 이군이라는 정신이었어요. 이것은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어도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에 대한 이 신앙심을 지키는 것, 절개를 지키는 것, 이것을 아주 가치 있고 훌륭한 선비정신으로 추앙을 했고, 그 시대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인을 바꾸고 왕을 바꾸고 쉽게 마음을 바꾸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간신으로 매도하고 그런 선비정신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었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분도 왕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충성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실제적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최고로 칭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